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천과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가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가더라도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 대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을 준다고 했죠?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서부터 살펴볼 15장과 16장에서 예수님은요 13장, 14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고 하나님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셨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했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였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당신을 찬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조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방 포도나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요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이 이전에 없었던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예, 이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랍비들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멋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살펴봤던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가끔 괜찮은 왕이 세워졌지만 줄곧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살아가는데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은요,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참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늘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나마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 예화를 들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한 30장씩 읽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네. 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게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방법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을 토대로 할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 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개간하신 포도원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 농부이시면, 농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망치려고 농사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는 없어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려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는데 처음 지어도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잘 키워볼까 이 고민 저 고민을 해요. 하물며 농사를 10년 20년 졌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자들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 가지에 따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동에서 포도나무는 2번 가지치기를 합니다. 먼저는요, 개화기인 봄에 합니다. 순꽃을 잘라서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 남은 부분으로 더 많은, 더 나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지치기는 언제 할까요? 가을에 해요. 가을. 포도 수확을 마친 후 다음 계절에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배경 아래 예수님은요, 제거하는 가지와 깨끗하게 하는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제거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맑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열매였을까요? 불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실제로는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다 어떤 거예요? 불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좋게 봐줘도 그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제거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깨끗하게 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죠.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라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굴까요? 제자들을 말해요. 예, 당시 제자들을 말해요. 저희 처가가 청양에서 과수원 농사를 집니다. 뭐뭐를 짓죠? 여러분들 다 알죠? 배, 또 사과, 사과를 짓습니다. 자, 장인어른이 과수원을 가꾸는 걸 보면 이 구절이 너무나 쉽게 와닿아요. 자, 겨울이 지나고 3, 4월이 오면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느냐?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은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맺고 또 약도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꾸게 된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관심을 쏟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 기도하겠죠. 왜 더 기도하죠?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그 말씀이 2절에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기도의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고 해.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그만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그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진 것일까?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선포해온 하나님 나라와 당신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깨끗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깨끗함,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당신 안에 거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는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계속 이 말씀은 계속 반복돼요.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였죠? 그렇죠. 아, 다들 아주 기억하시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도 반복했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들여서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죠. 가지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 가지에게서 저절로 뭐가 날까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가지에게. 그 대신 어떤 말을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뭐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수확을 마친 가을의 가지치기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며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성도에게는 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또다시 반복하시면서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직역하면 아주 더 마음에 와닿아요. 언제든지 너희가 원할 때는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룬다고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기도는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로요?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추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면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고난 중에, 어려울 때. 어른들이 아이들 시골에서 우리 연희를 키웠을 때 연희연우가 아프면 항상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클라 그래. 전도사님 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 큽니다. 깊어집니다. 넓어져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이 거의 기도에 관한 찬양, 고난이 축복이 있는 찬양,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가 되는 방법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인 구원이 임했다면 기뻐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얻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구해야 합니다. 어디 구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